방주를 준비하라 노아에게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로 세로 높이 그 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길이는 150m 정도, 축구장보다 훨씬 깁니다. 높이는 5층 건물, 넉넉하게 지어서 5층 건물쯤 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아크 인카운터 테마파크 혹은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개장 행사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올해 7월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이 안에는 이 3층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3층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꼼꼼하게 다양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폭력성을 상상해서 그린 장면이고요. 이거는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의 모습.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잘 이렇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도 들어갔나요? 그 안을 그 엄청난 동물들을 어떻게 다 관리했을까요? 하는 질문들. 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게 홍수가 전 지구적인 남미와 남극, 북극까지 포함하는 한국 땅까지 포함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는가 아니면 그 일대 중심의 홍수였느냐. 저는 전 세계에 걸친 홍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목숨 걸고 지킬 일은 아니다는 말이고, 그 지역의 홍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사실 과학자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과 역사가 겹치는 지점에 있습니다. 과학자라도 고대 세계의 문서나 증거들을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워낙 옛날 일이니까. 세계적 홍수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홍수 설화가 산재해 있고 그 내용들도 아주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크 인카운터에 가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홍수 설화들의 지도를 그려놓고요,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게 이 스토리를 보면요, 조금씩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홍수 경험에서 퍼져나가서 전해져서 윤색되어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도 수많은 설화들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계의 유명한 설화들 중에서 나오는 이 피난 도구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크 인카운터 가면 이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태평양의 바누아투 설화에는 이런 큰 크누가 나옵니다. 여러분, 크누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큰 나무에 속을 파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나무의 길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사람 보이죠? 이렇게 큰 나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요, 이게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남발 설화에는 이런 뗏목이 나오는데 역시 물을 긴 홍수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아카디아에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유명한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구조물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이 물이 내려오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은요, 그냥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화 같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실험을 해보면, 현대학자들이 실험을 해봐도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배가 아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물체가 있기에 가장 안정감 있는 비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기록은 적어도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고대 설화와 비교해서 현실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추진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엔진이나 프로펠러 같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이런 삿대가 뭔지 아시죠? 내륙에서 배가 떠날 때 이렇게 바닥을 짚고 하는 그걸 삿대라 그럽니다. 가기도 잘 또 간다 서쪽 나라로. 그런 동료가 있지만 가긴 어딜 가. 삿대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냥 동화에나 나오는, 동료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성경은 정확합니다.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배가 아니에요,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그 안정감이 중요하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또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기 모세를 띄웠던 갈대 상자가 테바고요. 그것도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노아 방주도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에 이 테바를 띄우면서 아기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됐을까요? 제로에 가깝죠. 거기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 늑대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집에 가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더더욱 낮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갈대 테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맡기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냥 흘러가지만 떠다니지만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준행하였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에 한 달락이 끝나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또 한 달락이 끝나면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를 받았으면요,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아무런 기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지만 기대가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초청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걸 해내야 되는 부담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유, 힘들어. 왜 하필 나야? 고생스럽게 하다가도요, 지나고 보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도전이지만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인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의 상속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번듯하게 상속하려고 그렇게 노력들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상속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의의 상속자.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준비했다 했는데,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가? 120년이라고들 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120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노아가 아들들도 낳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좀 빼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아마 최장 한 70년 혹은 50년 혹은 그 이하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도 힘들었지만 주위의 판단, 비난 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긴 기간을 단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되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일, 이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손으로 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걸 누가 소망이라 그러고 누가 믿음이라 그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세계에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죠. 둘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노아가 그 많은 이 동물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돌보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아크 인카운터를 가면요, 애니멀 케어, 동물들을 어떻게 돌봤을까? 아주 나름대로 상세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랬을 수도 있다, 이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추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걸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이런데 물도 넣고 이런데 막 음식도 곡식을 쟁여 놓고 이렇게 배분했을 것이다. 심지어 벤틸레이션, 환기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꽉 막힌 아크, 그 방주 안에, 태바 안에 환기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추정들이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갖다 먹이듯이 그렇게 먹였다면 아마 이 곡식의 양뿐 아니라 그 노동이 엄청났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세밀할 필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 좀 알아서 먹어라. 이제 좀 챙겨 먹어라. 그러면 안 될까요? 혹은 여러분, 겨울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들이, 여러분, 곰 같은 경우에 몇 달 동안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요. 그 비슷한 상태로 들어갔을 가능성, 상상입니다. 또 있겠다 싶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예,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노아에게.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짐승들이 움직이죠.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방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나와서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런 거 만화 같은 이야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힌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지진이 오거나 쓰나미 이런 재난이 닥치면요, 동물들이 하루 이틀 사흘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때 개들이 움직였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첨단 기기로도요 전혀 예상 못하잖아요. 10분 전에도 모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미물들이 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예지 감각을요,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이 동물들이 일부 갖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은 노아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야, 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사령관에게 지시하면 그게 모든 병사들에게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나와서 들어갔다. 어떤 느낌이에요? 사령관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병되어서 병사들이 와요. 사령관 앞에 와서 충성 신고하고 보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는 이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순종했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호랑이도 사자도 강아지처럼 귀여워하면서 좀 까불면 쥐어받기도 하고요, 혼내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 피조물들도 인간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심지어 여우새끼도 무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방주 안에 맹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토끼는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TV 이런 데 보면 개들도 진짜 뭐 사나운 개들은 입에 이렇게 막 물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필요했을까요? 이사야 6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패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소가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나란히 친구처럼 지낼 것이다. 그런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이 한시적으로 템포럴리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방주는 온 세상 온 피조 세계의 축소판, 압축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본래 인간이 가졌던 만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다 들어갔는가 하는 것보다도요, 이걸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축 해보신 분 알겠지만 여러분, 가축들도 말을 안 듣잖아요. 저도 젊을 때 어디 봉사활동 가가지고요, 이쪽 축사에서 저쪽 축사로 이렇게 돼지들을 옮기는데 트럭에 태워서 정말 안 타더라고요. 막 나중에 삽으로 막 그냥 엉덩이 때리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 치는데 여러분, 온갖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방주가 가능했다는 것은요, 이 노아의 통제권 안에, 노아의 권력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창조 질서를 그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고, 여러분,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창조 질서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패밀리, 인간들뿐 아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집이, 방주 전체가 노아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서 불타서 없어지고 나는 천국으로 피신해서 거기 가면, 뭐 요즘 어떤 사람이 심지어 거기에 뭐 내 자리가 있더라, 뭐 몇십 평이냐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좀 더 크더라, 뭐 이런 째째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생각이에요. 노아의 홍수는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보존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불에 타고 여러분 없어지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샬롬을 누리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게 노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무지와 테마파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된 탈출 기구를 테마파크처럼 보내셔가지고 타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노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디렉션을 주시죠. 큰 원칙과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고 교과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틀과 가이드 안에서 창조성을 발휘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창조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 문화적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본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준비에 노아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많은 식구들을 다 먹이고 돌보고 관리하는 일은요, 엄청난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영의 스킬, 리더십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다 갖추었을까요? 여러분, 50년 동안 지었다고 하십시다. 처음에는 기술이 그냥 그저 그랬을 거예요. 뭘 해봤어야 알지, 그죠? 하면서 어떡하나 당황하기도 하고요. 저는 미국 가 살면서 저도 뭐 이렇게 잘 못하는 편인데 그 유학생이 뭐 돈이 없으니까요, 웬만한 가구들은 책상이고 뭐고 다 그냥 싼 거 사와가지고 조립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책상 하나 조립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요. 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고요. 근데 이 책상 하나 조립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하나 막 골치 아프기도 하고 씨름하면서, 그래서 50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장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좀 알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같은 방주라도 노아가 처음에 만든 부분하고 마지막에 만든 부분은 좀 퀄리티가 차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장로님들 이제 연말에 은퇴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뭔가 좀 알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조금 알만 하니까 은퇴하네요. 그래,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은퇴하시면서 그런 글 쓰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거 읽어보면요, 뭐 구구절절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한참 목회할 때는 그거 모르셨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웬만큼 다 키워놓고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큰 기업을 만든 분들,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경험 속에서 고통하면서 노하우가 쌓여가서, 여러분, 그래서 기업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 외국 가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무슨 뭐 MBA 받아와도요, 부모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아는 나무 하나로 시작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 큰 방주를 완성해가면서 얼마나 그 솜씨와 안목이 자랐을까.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겉으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을 전공한 학자로서 초기의 바울과 후기의 바울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목공 기술뿐 아니라 짐승들 먹이고 돌보는 경영, 실력, 리더십, 상황 대처 능력,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 그렇죠? 주위의 그 많은 풍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 인내의 능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아가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전사님들이 벌써 이제 시골 다니면서 담임 목회하는 분도 꽤 계셨고요. 개척, 그때 신학생인데 개척한 분도 계셨어요. 나이가 좀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개척하시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가장 힘듭니까? 네, 마누라 개척하는 게 최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뭐 교회 지역 이거보다 이 사모님하고, 이 사모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고 뭐 귀한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가지고요, 어디 가서 말하면 한마디도 안 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게 30년이 지났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누라 개척하는 게 최고 힘들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지역의 선교사님들하고 지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가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따라, 엄마 아빠 따라 그 멀리 정글에 가 사는 게 갈 때는 폼나고 좋지만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는요. 남편이 선교사고 개척교회 목사지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내가 왜 눈치 봐야 되냐. 노아는 어땠을까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가족 안에 불만, 불화는 없었을까요? 갈등은?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면, 내가 우리 자식들 며느리 데리고 50년 방주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바깥의 조롱과 비판보다는 가족 내의 갈등을 주로 다룰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웬만한 것은 아버지께 다 순종하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믿어도 좀 곱게 믿으라. 그러다가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되었고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며느리들까지 고스란히 다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알겠는데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목사예요. 그런다고 자녀들도 덩달아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만큼 믿음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노아 덕에 아들 며느리도 그냥 자동적으로 공짜로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 그 신실함이 영향을 끼쳐서 그 가족들도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주위에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 하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자신은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좀 그래. 처음 모인 우리 개척 멤버들이 별로야. 내 아내가 문제야. 자식들이 말썽이야. 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좀 사역을 해보면요,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문제는 나였네. 준비가 안 된 건 나였네.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방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노아가 의롭고 당대에 온전하고 은혜를 입었고 나오잖아요. 방주가 튼튼했고 뭐 안전했고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물질 이전에 사람인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셨다. 신앙은 하나님 덕 좀 보자, 예수 덕에 내가 천국도 가고 땅에서도 축복도 받고, 맞아요. 그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 이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어요. What I have가 아니고 Who I am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게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 교만, 이기심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요, 나의 욕망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서 우리는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요, 의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고 다스릴 사람답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 단락 7장 5절도 그 다음 단락 똑같은 길로도 마칩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방주가 탄생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동행과 준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의 힘도 기쁨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만으로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 말 안 들을래? 다그치는 것만으로 한두 해는 모르지만요 50년을 갈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산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질, 그것보다 훨씬 더 따갑고 아픈 손가락질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젊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신방단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 존경할 만한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헌신하셨을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 어디쯤에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거나 약해지면요, 이게 우리 대에는 그런 대로 그냥 가는데, 그죠? 우리는 하던 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가는데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 아니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는 사람은요 다를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교회 오기만 오면 저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네, 훌륭한 분이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가족들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짜증 많이 내면서 만족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나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예수가 나의 힘이요 소망이 기쁨이 되시는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대사회적 이미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요 반드시 그 삶은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존경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준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라는 엄청난 구종을 만드는 것보다 노아라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 8식구, 그 8식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복된 믿음의 전통 잘 이어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